왕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말인고 하니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는 것은 왕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 만군의 주, 능력의 주, 구원의 주, 대속의 주, 생명의 주, 진리의 주. 여러분, 많은 훌륭한 업적을 낳았던 왕들이나 많은 위인들을 봤을 때에 이렇게 완전하신 왕이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나의 생명을 위하여 죽으셨던 나에게 꼭 맞는 완전하신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만왕의 왕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 바로 사복음서의 첫 장 마태복음이죠. 바로 하나님은 구약에서 언약하셨다면 이 만왕의 왕을 신약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며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1장의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아주 성경 좀 읽어볼라 치고 이제 딱 마음 먹고 신약을 딱 했는데 자꾸 이름도 어려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자꾸만 그러니까 읽다가 지쳐가지고 장을 딱 닫게 돼요. 그런데 이 족보, 이 계보가 왜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만왕의 왕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성취되어서 오시기까지가 아버지의 뜻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여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바로 계보예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보면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의 계보가 훨씬 전, 지금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계보가 훨씬 전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감하고 그 다음에 암흑기를 맞이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마태복음으로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만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왕의 계보, 왕을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앞절에서 누누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어쩌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생긴 거야.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아주 위인이고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도록 한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수세기가 흐르고 수천 년이 흐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있고 난 다음부터, 그 전부터 그와 함께 하셨던 그 영이 이미 우리에게 오시기로 작정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나타내시기 위한, 말하자면 서막이에요. 서막.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30년을 살아요. 40년을 살아요. 50년을 살아왔어요. 70년을 살아왔어요. 80년을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부르신 종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결국은 예수님이 딱 오시는 그 예정 가운데 작정하신 뜻을 성취하시듯이 우리의 가는 걸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성취하시고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래도 확실히 말하잖아요. 우리의 만남, 우리 교회에서 함께함, 우리의 이웃,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자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땅 안에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막 기쁜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 뭔지 아세요?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다 보면 뼈저리게 느껴져야지만 돼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느낌도 없어요. 감각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그저 예배가 그냥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고 예수님 믿으면 좋다 그러고 천국은 있다고 하는데 뭔가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냥 아직까지는 뭘 모르겠고 깊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싫어요. 딱 여기까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진정으로 그 물맛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이 있어요. 공부를 얘들아 수박은 말이지 커다란 수박이야. 그리고 초록색이다. 그래가지고 줄이 여렁여렁 져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쫙 쪼개면은 겉은 초록색 안에는 또 겉표면은 하얀색 그 다음에 딱 보면 빨간색 있고 까만색 씨가 쩡쩡쩡쩡 있다. 근데 그거를 쫙 쪼개가지고 먹으면은 너무 시원하고 달콤하고 맛있단다. 알겠지?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교과서에 배우기 전에 어떤 아이가 그 전날 엄마하고 수박을 먹었어요. 이게 수박이야? 수박 먹자 아들. 촥 잘랐어요. 착착착. 자, 요거는 말이지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먹는 거야. 물이 줄줄 나오지. 달자. 먹어봐. 까만 건 자, 톡 점 생겼다. 이러면서 수박을 먹고 온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어떨까요? 그 수박이 교과서적으로 느껴졌던 단맛이 어떤 단맛인지 몰랐고 그 물이 어떤 물인지 모르고 그 빨강색이 어떤 빨강인지 모르고 그 초록이 어떤 것인지 그냥 그림책에서만 봤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한 사람은 어제 먹고 왔거든요. 선생님 저는 알아요. 근데 그거 물 먹으면 물이 슉슉 나가서 옷이 다 젖었다요. 막 빨간 물이 나온다요. 그 다음에 엄마는 이렇게 그 까만 실다 픽 하면서 누가 멀리 던지나 놀이했다요. 그리고요 거기에는 하얀 거 있어서 엄마가 그걸다가 또 이렇게 잘라내니 그걸 다 마사지 해줬다요. 그런 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거 초록색이고 까만 줄도 있고요. 굉장히 크다요. 우리 아빠 배만해요. 어때요? 깊이가 다르고 맛이 다르죠? 표현이 다르죠? 같아요가 아니에요. 이런 맛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오늘 나의 예수님이시잖아요. 들어서 아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볼 때마다 들려질 때마다 그 예수님이 자꾸 그 맛이 온전히 내게 느낌이 되어서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 가사가 갑자기 먹먹해지더니 여기가 쭈르르 흐르면서 눈물이 뚜루루. 예수님이라는 말씀만 딱 들었는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탁 못 박히시면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온몸으로 이미 전달되어서 난 그 예수님의 맛을 보았어요. 참 사랑, 참 은혜, 참 감격, 참 기쁜 뜻, 참 즐거움, 참 낙원을, 참 천국을 이 예수님 안에서 그냥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계보가 여러분들에게 봤을 땐 따분한 이름들만 나오는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 가운데에 나는 이미 나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보내주기로 작정하였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때가 이르면, 때가 차면 나의 참뜻은 너희들을 통하여 구원의 뜻으로 이루고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너희들을 사용하신단다. 기다려라. 참아라. 인내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수많은 모래알, 별과 같이 번성함, 티끌같이 많아짐,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이때 이루어졌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려야 하고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됨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미리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계보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의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탄절 때 늘 잘 이렇게 등장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이 말씀의 절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수박을 쫙 잘라서 먹었던 그 아이처럼, 아, 나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난 그 예수님을 맛보았어. 그리고 난 그 예수님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먹은 이 예수님의 맛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자랑할 거야. 이 말씀으로 나의 예수님을 받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맛보고 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는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이었다 그래요. 이거 뭐예요? 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유는 남자와 함께 잠자리를 해보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떠한 신비로도 접근할 수 없는 굉장한 사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 창세기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영은. 이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이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래요. 여러분, 지구가 만들어진 역사가 대충 과학적으로 봤을 때 몇 년이래요? 예, 몇 억 년으로 추산하죠? 예? 엄청난 연도를 추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살아봤습니까? 살아보지 않았지만 과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몇 년 전이라고 추정을 하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럼 몇 년에 한 것도 하나님은 아실 거고.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태초래요. 태초는 뭐예요? 세상이 만들어진 초. 근데 그때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몸,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에 잉태되었는데 그 잉태됨이 남자, 사람, 인간하고 어떠한 교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였더라. 이 영이 어떻게 했다? 잉태를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몇십억 년 전, 몇백억 년 전, 몇천억 년 전, 뭐 수많은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믿으면서, 가봤어? 라고 물어보지 않고 믿으면서 어찌하여 스스로 계신 자가 스스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아무리 해도 답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잉태되셨다. 그래서 나타나셨다 그래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몸에 잉태시키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든 이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반론이나 대항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성령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영을 잉태하사 온전히 그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왜 여자의 몸을 빌었을까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 인간의 죄와 사망, 이 육신의 죄로 인하여 온 이 죄와 사망을 담당하셔야 됐기에 인간의 몸을 빌을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온전히 사람의 몸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 아담이 가지고 있던 죄, 그것들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 사랑의 영, 축복의 영, 능력의 영이시거든요. 그 영만이 그 아들에게 잉태되어서 그 아들의 신을 부어주니까 어때요? 그에게는 몸으로는 육신이요, 그러나 그의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으로, 죄 없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지 못했다면 오늘은 분명히 그 예수님을 만지시고 만나시며 확신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정립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를 따라하시면, 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이유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예수님은 근거 없거나 어떤 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 가운데 만세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으며 하나님의 신으로 오셔서 여자의 나약한 몸을 입고 오셨으나 우리의 육신의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몸을 빌으셨으되 그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친부는 누구예요? 진짜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친모, 육신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누가 하나가 등장하게 될까요? 네? 양부.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요셉은 아까 마리아하고 정혼한 남자라 그랬어요. 분명히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먼저 만나서 여렁여렁해서 아기가 생긴 걸 그렇게 가짜로 얘기하는 걸 거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분명히 18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요셉을 미리 작정 가운데 예정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요셉은 바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법적으로 예수님의 친부가 되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어요.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누구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는요, 이사야 선지죠. 또 그 외에 많은 시편, 그 외에 많은 선지서에 보면은 분명히 계보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나시기도 전에 이사야서에 대략적 보면 700여 년 전 이상 전에 먼저 예언된 말씀들이에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근데 그가 뭐라 그랬느냐?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위에 앉아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왕국을 보존하시리라. 이게 계획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바로 어떤 아들이셨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양부 요셉을 통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낳고 하다 보면 요셉의 법적으로 봤을 때 그에게 있어서 씨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임했지만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요셉의 아내예요. 그러면 그 아내 애를 낳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임신해 갖고 왔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아기가 누구 호적에 올라가요? 목사님 호적에 올라갈까요? 그렇죠. 남편의 호적에 보통 올리죠. 그 호적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죠. 결국은 다윗의 자손 예수.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은 아주 오밀조밀하게 계획하셔서 다윗의 자손의 씨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그의 아들로 잉태케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그 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그 다음에 마리아라는 육신을 가진 처녀가 어머니, 그 다음에 요셉이라는 양부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해서 오셨어야만 됐는가? 나의 예수님이 왜 이렇게만 오셨어야 됐는가? 원인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다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우리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결국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그 예수를 보내시는 목적이에요.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나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구원자. 너무도 뻔한 말씀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이라고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여기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꿈을. 현몽하여 가로되. 꿈을 꾸고 있는데 꿈속에서 뭔가 막 나타났는데 뭐가 신비해요. 천사인지 아니면 뭐 선지자인지 아니면 하여튼간 기이하게 나타나서 아주 자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고민했거든요. 아유, 이게 나랑 잔 적도 없는 여자가 임신을 했어. 이 여자랑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 그냥 내가 살짝 끝내고 말아야지.
내가 그 왜 책임을 져야 돼?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다른 남자고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내가 믿을 수가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요, 요셉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전 절대 남자를 몰라요. 저에게 천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아들을 보내줄 거라고, 예수라고 하라고요. 그런데요, 저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랑 결혼해 주실 거죠? 여러분, 남성들이요,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가 결혼하기란 약혼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시겠어요? 지금 그런 종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좀 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요셉도 뭐 재혼도 아니에요. 삼혼도 아니에요. 사혼도 아니에요. 그냥 첫 번째 결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흠 있는 여자랑 하겠어요? 안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꿈 가운데 오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제 감동 주시느냐고. 너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는 바로 무엇이냐? 구원을 베풀 자다. 자기 백성을 저의 죄 가운데 구원할 자다.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자다. 네 아들은 구원자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백성 통치자가 될 거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약속했던 그 아들이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 바로 네가 다윗의 자손 혈통을 가지고 있지. 너에게 만나서 너와 결혼하면 네가 얻을 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에 있는 그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꿈속에. 사람은요, 이렇게 확실히 뭔가 알려주지 않으면 못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꿈으로도 역사하세요. 계시로도 역사하세요. 말씀으로도 역사하세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이때만큼 많지 않죠. 이 신약 때도 이 지금 요셉이 꿈꾸는 일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신약에 사람들이 꿈으로 나타나고 환상 나타나는 일들이 몇 번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 꿈으로, 계시로, 감동으로 하나님의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두드리지 아니해서 못 만나는 거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언제든지 바깥에서, 문 밖에서 서 있다. 야, 나 여기 있다. 그러고 내게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나의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신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냥 막연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의 죄를요. 저는 예수님 백 아니면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요, 무조건 그냥 예수님, 하나님 딱 생각나요. 그리고 그 다음엔 불안한 마음이 딱 생기다가도 뭐야,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안 되면 뭐 죽으면 뭐 천국이지 뭐, 됐어. 이러면 벌써 고민이 한 30초 만에 끝났어요. 막 슬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다가 예수님은 더한 것도 당하셨는데 뭐, 웃겨.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면 또 한 몇 초 만에 사라져요. 미움, 시기, 질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가지고 뭘. 내가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까지 사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 더 사랑해도 모자른 날인데 더 이해해줘야지. 가족들하고 불화가 생겼어요. 남편하고 다퉜어요. 그 싸움은 오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싸워? 사랑만 해도 모자른데. 만약에 이러다가 싸웠는데 우리 남편이 가다가 갑자기 팍 넘어서 팍 죽으면 그때는 어떻게 후회하려고 그래? 있을 때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입이 이렇게 나왔다가도 이게 들어가면서 길을 쭉 내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감지되는 순간
내가 죄에 대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자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날마다 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박을 먹은 삶이에요. 생명수를 날마다 마시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뵙고, 때로는 내가 믿음 없으면 옆구리에 손가락도 넣어보고 손바닥에 그 못자국에도 넣어보고, 그리고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도 만져보는,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늘 구하는 삶, 이것이 곧 나의 예수님을 보내주신 놀라우신 선물, 은혜인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는 엄청난 많은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저는 그 말씀 안에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씀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자, 다 만드신 이가 내 하나님이신데요, 나의 예수님의 아버지신데,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아버지도 네 안에 거하고 내 아버지도 내 안에 거하고 다 우리 함께 거하는 거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얼마나 든든한 백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날마다 구원해 주시겠다는데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죄에서, 여러분, 누가 내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돈을 꿔줄 수는 있어요. 뭐 필요한 걸 잠깐 해줄 수는 있어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누가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에 딱 가면 네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랬는데, 그 행위 앞에 그 누구가 핏값으로 싹 지어서 내가 수많은 깨알 같은 죄들을 싹 예수님이 보혈로 싹 덮어주셨어요. 가려주셨어요. 아버지가 딱 보려고 그러는데 볼 게 없어. 야, 이거 어떻게 보냐? 야, 다 가려졌는데.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나한테 심판 다 맡기셨죠. 내가 지워버렸어요. 내 피로. 6월절 그 피로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게 바로 6월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감동하지 않아요? 나의 예수님? 이 안에는요 엄청난 감동이 숨겨 있는 거예요. 구원자, 나의 하나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22,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억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라. 너 유대인이지? 너 다윗의 혈통이지? 율법과 학문과 하나님 주신 말씀 여지껏 모세의 오경 율법서 다 알고 있지? 그 중에서 예언의 말씀으로 오시리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나의 예수님은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자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러나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원수의 계획이 있을 때 좌절시키시죠. 사망의 그네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되어시죠. 우리를 참 왕이 되셔서 가장 무지몽매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지금 천국길 향해서 데리고 가시고 계신 거예요. 가자. 나는 목자. 나의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고 나는 그를 아나니. 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뒤돌아서지도 않아요. 옆을 보지 않아요. 뒤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그냥 나아가요. 누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할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수님. 여러분,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게 함께하다예요.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함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까지? 영원까지. 제가 사랑하는 글귀 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저는 제가 마지막 운명할 때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앉고 일어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에요. 잠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아니 영원, 영생에까지.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나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화해를 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는데 나의 예수님의 영원하신 나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얘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이제 죄 없다 하셨으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그래라. 내 아들이 그러라 하면 그래야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내 소원을 무엇을 못 들어주겠니? 지금도 여전히 중보해 주시잖아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네. 성령님 생각해 보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갈 길을 도와주시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신 주님이세요. 나의 예수님, 왜 나의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되는지 여러분 마음으로 느껴지십니까?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의 계보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동정녀야. 여러분,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었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왕의 복음입니다. 왕도를 가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셨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들은 왕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고을에서 주님의 우편에 앉아서 정말 함께 왕노릇하며 잔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이 시간 영원히 함께 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얼마나 지금 감동되십니까? 그런데도 왜 나의 예수님 냅두고 그렇게 힘들다고 하십니까? 왜 나의 예수님 있는데 자꾸 구원 없다 하십니까? 왜 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의 아버지를 믿지 못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만난 이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완전한 복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 기쁨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나의 예수님, 나와 같은 자 영원히 함께 하실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믿느냐?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버지요, 날마다 예수님 옆에 놓고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다른 구원을 찾았습니다. 다른 신을 찾아갔습니다. 세상 신, 세상의 어떤 것을 따라갔습니다. 나의 예수님을 두고, 항상 함께 하시고 변함없는 그분을 두고
자꾸 변하고 요동하며 자꾸 변질되는 세상을 자꾸 짝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주님, 내가 나의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습니다. 배반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이 복음 안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